자, 지난주는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족보에 나오는 여인들을 살펴봤습니다. 네, 5명의 여자 모두 당시 문화나 환경으로 봤을 때 흠 있는 사람들이었죠. 네,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통해서 혈통을 이어갔고, 라합은 이방 여자의 기생이었고, 또 룬 역시 이방 여자였고, 바세바는 다윗의 신하의 부인이었던, 네, 그래서 정황상 이방 여자일 확률이 아주 높았다. 네, 마리아는 약혼한 남자가 있었음에도 아기를 갖게 되는, 임신을 하는 그러한 있습니다. 성경에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 족보 역시 남자만 기록하고 있는데, 굳이 여자를, 그것도 흠 있는 여자들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에 마태가 넣은 의도, 메시아는 혈통으로, 족보로 가문을 따라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마태가 표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넣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즉,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는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이었다라는 것. 구원의 조건 역시 우리가 어떤 혈통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사람이 무엇인가 특별해서 구원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큰 죄인인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죄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크게 다가온다, 느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족보 이야기를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면,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알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소개하기 위해서 족보를 사용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한 사람이어야겠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혈통을 중요시했다. 그러나 그렇게 혈통을 중시했던 유대인들의 족보에 사실은 알고 보니까 이방 여인도 있었고, 흠 있어 보이는 여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했던 순수한 그런 혈통은 아니었음을 마태가 이야기하면서, 결국 마태는 메시아는 혈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들보다 뛰어나서, 특별히 뭔가 달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여러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자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마태가 족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족보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읽고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동하여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했는데, 두 사람이 결혼도 하기 전에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를 창피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하였습니다. 아멘. 자,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 말씀, 이 내용, 이 본문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제목은 무엇일까요? 18절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태어났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본문입니다. 그 본문으로 쭉 사실은 25절까지 이어지는데요. 오늘은 18절, 1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누군가요?
마리아. 지금 마리아는 어떤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요셉과 약혼을 했는데 라고 먼저 설명하고, 두 사람이 결혼도 하기 전에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가 임신하게 되었다라고 마리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마리아의 약혼남은 누구인가요? 18절에 요셉이라고 합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요? 19절을 보고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어떤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마태는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고 있나요? 19절을 보고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네, 마리아를 창피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안에서 그렇습니다. 자, 왜 요셉은 마리아를 창피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나요? 18절에서 찾으면 두 사람이 결혼도 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에 의해서 임신하게 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번 제가 결혼에 대해서 설명한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당시 유대인의 혼인식은 약혼을 먼저 하고 1년 있다가 결혼식을 하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전통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혼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약혼식을 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충분히 했던 건데 어느새 순간 약혼식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식의 약혼식이었으면 약혼을 하고 약혼 기간 동안 이래저래 만나다가 헤어져도 특별히 결혼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깔끔하게 헤어지는 거였지만, 이 유대인들의 약혼식은 달랐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문화에서 약혼식은 곧 결혼과 같습니다. 그래서 법적 효력을 있기 때문에,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남편이 이 약혼 기간 약 1년이거든요. 이 1년 기간 동안 남편이 죽어버리면 이 여자는 평생 과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혼 기간에 이 약혼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해버리면 관음죄로 간주해서 죽는 형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혼 기간도 결혼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말씀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서 22장 23절 24절인데요.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한 남자와 약혼한 처녀를 다른 남자가 성 안에서 만나서 정을 통하였을 경우에 두 사람을 다 성문 밖으로 끌어다 놓고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기 때문이요, 그 남자는 이웃의 아내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은 당신들 가운데서 이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이러한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 약혼 기간에 지금 임신했다라는 것은 무슨 죄에 해당합니까? 율법에 해당해서 관음죄에 해당하는 것이고 법적으로 죽어도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요셉은 마리아를 창피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아니죠. 성경에 있는 그 율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율법에 적혀 있는 대로 마리아를 신고하고 마리아를 죽였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의 죄를 덮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러한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의로운 사람 맞나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기고 상대방의 죄를 덮어주는 것이 의로운 것입니까? 성경은 왜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 불편한 사건을 굳이 이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말 안 하면 좋잖아요.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소개하는데 깨끗하고 좋고 문제가 안 되는 것만 딱 이야기하면 받아들이기도 쉽고 깔끔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 당시 유대 문화에, 유대의 법에 어긋나 있는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요셉이었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네. 왜 성경은 이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네. 도대체 마태가 생각하는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마태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네. 적어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의로움과 마태가 정의하는 의로움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는 있습니다. 네. 여기서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의는 율법에 나와 있는 법의 정확성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의로움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그래야 이 요셉의 의로움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로움은 무엇일까? 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의, 가장 간단하게 여러분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왜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인생 하나님 거잖아요. 우리 몸 하나님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서 마치 내 몸이, 내 인생이, 내 삶이 내 것인 마냥, 내가 주인 마냥 착각하는 거죠. 분명히 이 세상에 주인이 있는데, 나의 주인이 있는데 내가 주인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성경은 죄, 원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죽어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에 놓여져 있습니다. 은율에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친구의 필통에 있는 연필을 내가 마음대로 가져다가 쓸 수 있습니까? 내 것이냥 써도 돼요? 안 되죠. 길 가다가 비싼 외제차가 있습니다. 저 외제차 마음에 드네. 차 키도 마치 뽑혀 있다고 해서 내가 그 외제차를 열고 마음대로 끌고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경찰 아저씨한테 잡혀가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내가 만들었는데 저 인간은 내 건데 내가 주인인데 자기 거라네? 자기 멋대로 살아가네? 벌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당연히 받겠죠. 벌을 받는 게 당연합니다. 맞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벌을 주셨습니까? 물론 죽고 나서 심판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시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잘못을 했는데, 잘못은 분명히 우리가 했는데 대신해서 죽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입니다. 오늘 마태가 요셉을 보고 요셉의 모습을 보고 말하는 의가 이 의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의는 뭡니까?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고 당연히 그 유대인의 법에 따라, 율법에 따라 마리아의 죄를 밝혀서 처벌하는 것이 사실 요셉의 권리예요. 요셉은 그렇게 했으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행동한다고 해서 요셉을 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요셉의 옳은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요셉의 의는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가 그 요셉에서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의로운 자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뭡니까? 네. 율법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시 되는 것.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죄를 정확하게 지적해서 발휘하게 하는 것보다 사람의 생명을 우선시하는 것. 네. 법적으로는 자신의 권리를 행할 수 있었음에도 마리아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네. 마리아와 조용히 파혼하면 자기한테 불이익이 올 겁니다. 분명히. 네. 자신도 왜 파혼했을까? 사람들이 소문도 무성하고 그 때문에 결혼을 못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자신의 억울함, 또 그것으로 인한 분노,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 이런 것보다는 그 사랑으로 그 잘못을 덮어주고 있습니다. 네. 요셉이 멍청해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율법을 몰랐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요셉의 우선순위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먼저였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많이 당합니다. 네, 가족 관계에서 또 친척, 친구, 일터 여러 관계들 속에서 잘못된 일들을 많이 보죠. 그리고 누가 봐도 나는 맞고 그 상대방이 틀렸는데 내가 잘못된 오해를 받고 있으면 뭡니까? 억울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나의 억울함을 표현하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네, 틀린 게 아니죠. 네, 정상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네, 요셉의 의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의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파혼하는 것,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에게 당연히 피해가 갑니다. 네, 상대방의 잘못이기 때문에 요셉이 피해가 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파혼하는 건데도 요셉은 그래서 요셉이 그것을 보고 분노해서 율법대로 그 마리아를 고발하고 신고를 해버리면 자신의 명예도 회복되고 율법의 정의도 실현되고 나는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회복 회복 불가능한 상태의 마리아가 되어서 평생을 죄인으로 낙인 찍게 살겠죠. 마리아만 그랬을까요? 마리아의 가족들도 함께 고통 속에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그 당연한 권리, 그 법적인 권리를 포기합니다. 율법의 명분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는 그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의는 이 죄를 무조건 덮어주는 건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죠. 생명을 우선시하기 위해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자기가 당연히 해야 되는 그 권리를 내려놓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관련해서 잠언서 19장 11절,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그의 영광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판하실 때 여러분에게도 자비를 베풀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었던 자는 후에 아무 두려움 없이 심판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마태가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를 족보 다음으로 넣은 이유 무엇일까요? 당연히 앞에 있는 족보의 내용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율법을 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으로 기준을 생각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머니의 잘못된 문제로 태어나게 된 문제야죠.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성령으로 임신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의는 그 마리아의 죄보다 마리아의 생명을 우선시하는 새로운 기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이미 경험한 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이 은혜를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 묵상 시간에 잠시 나눴는데요. 헌금을 하지 않는다고, 11조를 하지 않는다고, 주일 예배를 꾸준히 참석하지 않는다고 어떤 직분, 특별히 장로의 직분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은 철저히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까? 네. 율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네. 우리는 그것보다 먼저 사람을 살리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에,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에 중심을 둬야 된다.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입니다. 그리고 이 의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은 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영혼도 포함하는 함축적인 의미입니다. 우리 부산 레포츠 교회 존재 이유 두 가지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죠. 우리는 두 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뭐였죠? 기억하십니까? 하나는 대계명, 두 번째는 지상명령. 대계명은 2개가 있었고 지상명령은 5개가 있었습니다. 그 두 개 중에 우리는 오늘 대계명이 뭐였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죠. 즉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눈을 감고 오늘 주신 말씀 한번 묵상하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모에게, 자녀에게, 또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또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며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율법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유대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하는 그 요셉의 모습을 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금 제 삶에서 율법처럼 지고 있는 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시고 혹시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바라옵기는 주님, 그런 율법적 기준을 내려놓고 그런 기준을 내려놓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고 그 잘못된 오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상대를 바라보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기준으로 그 사람을 대할 수 있게 해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또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으로